이 시간에는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에 대해서, 바다 짐승, 땅 짐승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짐승을 두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 땅 짐승을. 그럼 먼저 용에 대해서 볼게요. 큰 붉은 용의 모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일곱 개예요. 다시요. 머리가 일곱 개예요. 근데 뿔이 열이에요. 뿔이 10개예요. 그러면 뿔이 어떻게 나 있을까요? 일곱 개의 머리가 있는데 뿔은 어떻게 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더 낫네요. 머리가 일곱인데 뿔이 열이에요. 그러면 각각에 하나씩 났고, 그럼 이제 3개 남았잖아요. 3개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3개는 또 여기 이렇게 있나요? 그 모양이 아니고요. 마지막 머리에 1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머리에.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머리에 7 왕관이 쓰여졌어요. 7개의 왕관이, 이게 디아데마타, 왕권 얘기, 다스림 얘기하거든요. 그 왕관이 7 머리에 났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다 짐승하고 비교해 보면, 바다 짐승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표현만 달라졌지 똑같아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은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는 거예요. 뱀하고 용하고 비교해 보세요. 용은 7개의 머리, 7개의 머리가 있고 마지막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 각각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어떻게 돼요? 바다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7개의 머리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고, 이 마지막 7개에 있는 10개의 뿔에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왕관을.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7개의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7 머리는 각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이 지배했던, 통치권을 행사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이게 7개의 머리입니다. 7개의 머리.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에 가면 나와요.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애굽 시대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됐고, 이 애굽이 있는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죠.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이 이때 민족적으로 태동하게 됐죠. 이스라엘이 민족적 태동이 여기서부터,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데부터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거는, 백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된 건 애굽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도 이때 같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시대에 와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멸망한 시대예요. 남유다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 남유다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자, 바벨론 시대에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 시대에 망합니다. 이때에 바벨론 시작할 때 망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시작할 때가 아니라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때 전성기를 달릴 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 시대에 바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랬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시대에, 고레스 왕 시대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다리오 왕 시대가 되면서 성전이 완공됐죠. 다시 성전이 완공됐고,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시간에 여기 없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헬라 시대로 넘어옵니다. 헬라 시대에 잠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작은 뿔이 여기 등장했었지요. 그러면서 성소를 더럽혔어요.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성소가 더럽히게 되는 기간이 언제냐 했더니 2300주야니라고 얘기했죠. 그 2300주야가 여기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로마 시대가 오면서 로마 시대가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후에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카운트가 멈춰요. 6개의 머리까지만 카운트가 돼요. 마지막 7번째 머리가 카운트가 안 돼요. 성경상에서. 계시록은 바로 이 로마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6개의 머리까지만 나와요. 마지막 하나의 머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짐승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짐승이 왕권을 잡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짐승이 왕권을 잡으니까 그 짐승이 뭐냐면 바다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다짐승 얘기했죠. 그 바다짐승의 모양은 7머리 10뿔인데 그 마지막 머리에 10개의 뿔을 갖고 있고 그 뿔의 왕관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짐승 나라의 수장은 짐승이 되며 그때에 10뿔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래서 10개의 왕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머리예요. 그러면 이 7머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말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 나라들 말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제국이 이 세상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있었어요. 여러분 원나라 몽골 보세요. 몽골 인류 역사 속에 제일 컸던 나라예요. 몽골이.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자료를 찾아내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국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만주만 요렇게 했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를 지금 자꾸 찾아내고 있어요. 계속 나와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민족이 한국인들이 중국의 한족 말하는 그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여기 한반도에 지금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뿌리를 놓고 보면 그 유럽에 있는 그게 어느 나라죠?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이 인도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 속에서 그 뿌리가 다 나와요. 지금 찾아지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다시 써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구려의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일제 치하 속에서 배워왔던 그 고구려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거의 유럽까지 진출할 정도로 그렇게 고구려가 컸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속속 그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슬람권에 있었던 그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이 왜 이 7머리에 카운트가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왜 여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만 카운트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그렇죠.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카운트 되어야만 이 나라들도 짐승의 나라들도 카운트 되는 거예요. 용은요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 놓고는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따라서 해요. 따라쟁이에요. 따라서 하면서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존재해야만 그때의 용의 나라가 반대급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없어지면 반대급부적인 용의 나라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가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차라고 하는 요 시대에 원나라, 오스만 터키 여러 가지 나라들이 여기 생겨났어요. 지금은 미국, 좀 전에는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머리로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생겨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그런 그 반대급부인 그 용의 나라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생겨나게 될 그 용의 나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짐승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짐승표라는 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 시대,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 시대에 그때에는 짐승표를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짐승표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해석했어요? 짐승표 666을 가지고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여 네로가 짐승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히틀러가 짐승이니 그 적그리스도니 뭐 이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짐승이니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거 다 부도납니다. 다 부도나요. 왜냐하면 때에 맞는 양식이 그때는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에는 그걸 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논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때하고 그때하고 뭐가 달라요? 첫째, 이스라엘이 생겨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메시아닉주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우리 장차라는 시간이 가다가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요. 반대로 유대인의 시간이 있다가 예수님 초림 때 줄었다가 요게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때가 다르다고. 이제 때가 다 된 거라고.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이 안 보였어요. 이 표가. 그런데 지금은 이 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이 닫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마지막 때라는 표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봐도 상관없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 얘기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치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또 7 왕이라 그래놓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5은 망했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였으니까 로마 시대에 썼으니까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요한의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도 아직 짐승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짐승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타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때에 대한 감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개혁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하고 다르고요.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시대하고 또 다르고요. 종교 개혁 시대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말세 지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용이에요. 용이 이 부분을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전들을 지금 쓰고 있냐면, 첫째,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이거 퍼뜨리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쏠깃해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도나요. 그럼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배격하게 되고, 그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계시록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하여 계시록 해석의 위험성을 알리고, 계시록 해석하는 교회들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합쳐지는 줄 아세요? 짐승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표는 바코드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또 짐승표가 뭐라고요?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뀌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그나마 성경 공부 계시록을 한다는 사람들은 바코드다 옛날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베리칩이다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교회가 또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짐승표가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짐승표가 갖고 있는 특징 4개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개가 어디에 포함될지, 어떤 것이 여기에 적용될지를 보시고 판단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백신 맞는 거, 이 백신이 또 짐승표다, 짐승표로 갈 거다 이래가지고 또 백신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이걸 깨닫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거를 막아버리면 이게 어찌하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원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용의 나라들 7머리를 계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용의 머리를 계수할 때가 됐어요. 그럼 용의 머리가 뭐냐? 짐승 나라인데 이제 짐승이 나타나길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짐승이 어떻게 나타나요? 7년 동안의 평화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에서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등에 업고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이스라엘을 관찰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 7년 평화안을 가지고 등장하게 될 어떤 인물에 여러분 마음을, 그들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반응하면, 그리고 이 아랍권이 거기에 반응하여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될 거예요. 중심으로 기다리세요. 따라서 짐승의 나라도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용이 그럼 하는 일이 뭐냐? 빨리빨리 할게요.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요. 요거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니까 이건 직접적 해석을 하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상징적 해석을 하면 이 별이 그냥 단순히 별이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별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죠. 상징적 해석이라면. 그래서 봤더니 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해석해놨잖아요. 그러면 상징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럼 별을 보세요. 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사자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앙겔로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앙겔로스의 뜻이 뭐냐?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원뜻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면 천사,
땅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면 주의 종,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곱 교회 할 때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기서 말할 때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하늘의 별이니까, 하늘 앙겔로스니까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치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무슨 의문이 드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때가 됐음을, 예수님의 오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언제가 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날과 시는 몰라도 그 때는 알아요, 몰라요? 천사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을 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계시록에서는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가 되지 못하여, 때가 다 됐음을 용이 안다 그랬죠. 때가 다 됐다는 걸 안다. 귀신들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메시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들, 이건 어쨌든 천사들은 때에 대해서 알아요. 날과 시는 몰라도 대략 어느 때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용이 이런 현상, 이렇게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시점이 보면 언제냐면 7년 환란 들어가고 거의 환란 중간 5개월 전쯤에 떨어졌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미 환란이 들어갔잖아요. 환란이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천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때 타락할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창세기라면 말이 돼요. 창세기라면, 창세기 6장에 가면 타락하는, 떨어지는 천사들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때라면 이해가 되는데, 천사들이 타락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때에 천사 3분의 1이 동시에 타락한다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때 가서 여태까지 참아오다가 타락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주의 종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인맞은 주의 종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2장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미혹과 배교와 그 다음에 거짓,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에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불법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미혹과 배교가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배교. 왜 배교해요? 미혹이 있었으니까 배교하죠. 이 현상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이 얘기는 타락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럼 누가 타락하느냐? 별이 타락했다. 그럼 별이 뭐예요?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주의 종들 3분의 1이 타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타락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금 다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WCC에 가입한 거. 이거 다 타락이에요. WCC가 어떤 곳인데요?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열매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 WCC에서는 선교사들 보내지 않습니다.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왜 결의를 했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다원론 얘기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이 토속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들도 각각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신앙으로 구원을 얻으니 굳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WCC가 서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면 WCC가 믿는 건 뭐예요? 성경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다른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벌써 이 미혹을 교회 WCC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걸 결의했다는 얘기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지금 첨가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교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설교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 들으려고 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으시는 그 대부분의 목사님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서 다 타락시킵니다. 이게 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타락이에요. 이거 용이 하고 있어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활동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그러나 삼키지 못돼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누가? 용이. 그러니까 용이 자기 때를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임할 때에도 용은 다 알아요. 자기 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그래서 모세가 임할 때에도 아이들 다 죽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아이들 다 죽였지요? 엘리야가 있을 때에 엘리야가 뭐예요? 알리야 현상이 있을 때. 알리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 고토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리야가 일어나면 용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용이 알아요. 그래서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방해요? 크리스찬들이 알리야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뻔히 유대인인 거 아는데 유대인이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면 그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알리야를 회방해요. 알리야 하려면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풀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7년 환란이 들어가겠지요? 그럼 이건 누가 막을까요? 용이 막지요. 용이. 그래서 이슬람권을 통해서 이거 지금 제3성전 세워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아이 태어나면 안 되지요. 그럼 전삼년반 사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역할, 이거 용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못 삼켰어요?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황충의 환란의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5개월 남기고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땅으로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황충의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의 길을 닫기 위해서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땅으로 떨어진 용, 이게 그 내용이에요. 우선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부터 언급을 하고 갈게요. 하늘은 현재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늘을 만들 때 쌍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 쌍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 쌍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수는 우리가 다 알고 단수도 다 알지요. 그럼 쌍수는 뭐냐? 쌍수는 여러분 양말이 한 켤레지요. 한 켤레. 근데 두 개가 하나잖아요. 두 개를 한 켤레라고 얘기하잖아요. 장갑이 두 개를 하나라고 얘기하지요. 이걸 쌍수라고 얘기해요. 하늘하고 쌍수로 얘기하면 하늘이 두 개로 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 개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하늘 얘기하고 피조 세계에 포함된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쌍수의 쌍수.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천지할 때 천이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자를 한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한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번역했지요. 그러면 그 한문으로 그게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한문에는 복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천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냥 천지. 이걸 우리말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천지. 그냥 천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읽으면서 이걸 현대어로 바꾼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늘과 땅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희한하지요? 하늘하고 단수로 써 있는데 이 개념이 서게 되면 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형성되지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미 삼층천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어떤 일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복수 형태로 쓰는데 희한한 거는 히브리 단어 속에는 하늘의 복수적 개념이 없어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없다고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신명기처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의 성전까지를 저 위에 낙원까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삼층천을. 이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삼층천에 계시지요. 그럼 삼층천이 뭐예요? 그게 낙원이에요. 삼층천이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 그럼 1층천, 2층천은 뭐예요? 1층천은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나는 대기권. 2층천은 스페이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2층천. 그래서 마귀는 어디 있다고요? 이 1층천과 2층천을 합하여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땅에 있고 실제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낙원과 제3층천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관계, 지금 모양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공중으로 임하셔야 되잖아요. 공중으로 재림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공중에 있는 그 용의 세력을 다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공중으로 임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을 통해서 용과 싸우게 하셨고 그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하여 공중에서 용과 싸움에 이기게 되고 그 용을 지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하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중은 하늘 군장인 미가엘과 천사들이 탈환하여 이때부터 거기에는 미가엘의 천사장이 자리를 잡게 돼요. 공중에. 용은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다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그 그림이 나오는데
더러운 영은 세 군데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용과 함께 존재했었지요. 더러운 영들이. 둘째는 이 땅에 존재했지요.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며 존재했었지요. 세 번째는 어디 있었냐면 무저갱에 존재했었잖아요. 하나님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치신다고 얘기했지요. 땅에 존재했던 더러운 영들이, 타락한 영들이 이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다가 만들어 놨었죠. 이걸 하나님이 다 깨셨잖아요.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구조가 엉망이 됐어요. 용의 세력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에 존재하고 있던 용의 세력을 미가엘이 와서 거길 초토화시켰죠. 근데 용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땅으로 떨어졌는데 땅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던 이 더러운 영의 세력들도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초토화가 됐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구조라든지 어떤 체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들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제 남은 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는 어디 있지요? 무저갱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끝에 불러 올리셔서 심판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와서 했던 일이 황충의 환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공중에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무저갱에도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해요. 지금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7년 환란이 들어가서 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쯤 되면, 이때 황충의 환란이 일어날 때쯤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늘에 있던 더러운 것들 밑으로 다 떨어졌지요. 무저갱에서 타락한 천사들 다 올라왔지요. 그러면 이 땅은 타락한 천사들의 영으로, 더러운 귀신의 영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길을 옮기시잖아요. 막으셨던 것들을 피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짓 그 짐승이, 바다 짐승이 활동을 시작하여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후 3년반은 완전히 짐승,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에 장악되어진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 땅이. 표면적인, 땅 위의 표면적인 현상도 지진과 기근과 이 하늘의 해와 달이 해를 비치지 않고 화재라든지 이런 걸로 연기로 이 땅의 3분의 1이 타고 4분의 1이 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낮에 3분의 1도 없어지고 막 밤에 3분의 1도 없어지는 그런 아주 그냥 음침한 그런 세상인데, 거기에다가 이 더러운 영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심판, 짐승표 받은 그 사람들 어떤 상태에서 생활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후 3년반이.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하여 도시로 몰리게 됐고, 이 더러운 영들도 사람들 따라 도시로 다 모이게 된 거죠. 짐승, 더러운 영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거두어 가셨고 더러운 영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채워지는 후 3년반이에요. 그 짐승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42달. 그러니 환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시대에 우리는 예비처에 가서 보호를 받고요. 이스라엘은 그때 불 가운데 던져져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용이 활동을 해요. 그러나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교회를 박해한다고 그랬죠. 5달 동안 낙원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예비처로 가게 돼요. 근데 예비처를 가는데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게 황충의 환란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예비처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비처를 못 믿으시겠다면 못 믿으시는 그 마음으로 예비처까지도 버리지 마시고
예비처라고 하는 마음 그것 단어만큼은 기억해 놓고 계세요. 마지막에 그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예비처를 그때 얘기했나 보다 하고 그때 기억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처라는 단어 자체는 놓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중에 혹시 예비처 못 믿는 분 계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을 공격해요. 예비처 가지 못한 이들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지요.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비처 가지 못한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크리스찬들을.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은 뭐냐 하고 봤더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었어요. 옛뱀은 왜 옛뱀이라고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그 옛날 그 뱀,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뱀 쫓겨납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서 그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고, 있으면서도 그냥 있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때를 유지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최후 발악을 해요.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능력과 권세를 바다짐승에게 주어서 그 바다짐승으로 하여금 42달 동안 후 3년 반을 통치하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일을 용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용을 알아야,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될 용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가 여기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용은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요. 용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은 뭐냐면 주의 종들의 타락이에요. 3분의 1이 타락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해가는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살 길은 뭐냐? 주의 종들을 믿지 말라.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말씀이 보여주신 그대로 가셔야 돼요. 어떤 신학적 해석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보여준 그대로 가셔야 되고, 그게 누가 얘기했든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역할, 그거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바다짐승과 땅짐승은 한번 제가 드린 원고를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짧게 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